말씀 봅시다. 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346.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네, 교회에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기억이 좀 나십니까? 교회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요한복음 4장 본문으로 2주간 나눴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예수님. 성령. 네. 예수. 영은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내가 죄인인지, 또 하나님 준비하신 의가 무엇인지, 또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게 심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야, 나에 대해서 내 영광을, 내 것을 알게 해줄 거야, 이런 말을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또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또 진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그런 결론이 되고, 예수님 입으로 직접 시인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무언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온 정성 모아서 예배를 드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했어요. 물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것을 갖고 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는 여인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 코로나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제가 좀 장황하게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4계명이 어떻게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나 신학적인 입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회의 전통으로도 여러 신앙 고백서와 또 교리문답 등에서
다 주일 성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주일 성수 개념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주일은 좀 구별되게 살아라. 어떻게 구별되게 사느냐? 뭐 세상적인 레크레이션 같은 거 즐기는 거 하지 말고 예배하고 나와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봉사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시간을 만들라. 이런 게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인데, 제가 이제 쭉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런 거 다 존중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세 물론 좋고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날과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 하고 말한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들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학계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제 그렇게 인정되어 오고 있는데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눈다 했어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개로 나눈다 했어요. 의식법은 뭐 제의, 뭐 제사 의식에 관한 법이고, 시민법은 유대 사회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 시민으로서 뭐 하면 돌로 쳐 죽이라, 뭐 하면 뭐 이런 법이고, 도덕법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 될 그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 도덕법은 폐한 게 아니고 이 의식법과 시민법만 폐하여졌다 이렇게 이제 정립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건 성경의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찾은 성경은 율법의 하나라도 거스르면 다 지키지 않은 거야. 율법을 지키려면 그 안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뭐 이런 규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또 하나의 율법, 주님께서 다 폐하신 또 하나의 율법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과 장소 이런 개념은 부차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이기 좋은 시간에 또 좋은 장소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근데 이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이제 율법으로 고착화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루만 구별되게 지키고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개념들이 또 퍼지게 되잖아요. 신약 이후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이후에 성도의 예배란 그냥 언제 어디서 딱 모여서 하는 게 예배가 다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이 다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 거의 마지막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강하게 부탁을 하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어디에도 없을 만한 그런 권위를 두고 말해요. 4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과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들이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권위를 두고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 나라를 두고 너에게 부탁하는데,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계하면서 권해,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오늘 교회에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세 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포인트는 3절 4절을 두고 예배를 말씀을 나눠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이런 경향이 있고, 이 경향, 이런 것에 이제 쭉쭉 짜서 한 단어로 바꾸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바른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말씀을 받지 않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뭐 영어로 번역하면 신화, 원어 신화, 이런 지어낸 이야기,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이야기를 쫓아간다.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채워줄 그런 사람을 쫓아다닌다. 이런 말이죠. 제가 여기서 3절 4절에서 핵심은 자기 사욕을 따를 이란 말로 집었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진리를 왜 떠날까요? 왜 듣기 싫어할까요? 자기 사욕을 버리기 어렵다. 오, 네. 보면만 굉장히 말씀을 듣기 힘들겠어요. 잘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좋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보내신 세례 요한의 목숨을 지켜주셨다 했습니까? 안 지켜주셨다 했습니까? 네,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서 쟁반에 모욕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욕을 당하셨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발가벗겨지고 막 눈 가리고 머리 때리면서 아이고 왕이시여 선지자여 누가 때렸게 이러면서 막 그런 모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생애 결말들이 어땠어요? 바울 사도는 계속 맞았다, 감옥에 갇혔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또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잖아요. 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머리가 3번 튀어서 죽었고, 또 누구는 어떻게 죽었고 이렇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막 꼬챙이 꽂혀져서 불에 타고 숨어 들어가서 지하에 카타콤베에서 숨어서 한평생 빛도 못 보고 피부병 걸려가면서 그렇게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성도, 예수님이 그랬고, 그 제자들이 그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그런 뭐 형태는 다를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기 좋으세요? 내가, 내 자식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는데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반에서 누가 때렸다 그래도 지금 열불 나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뭐 죽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성도의 길이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아이고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분에게, 어떤 그런 육체의 노동 근로자에게 성경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성도님, 노동 근로자인 성도님 듣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제 막 취업을 하고 세상에 재미난 거 막 누리고 싶은 그런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그 청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청년이 교회 올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인간이 원하는 바와 이렇게 부딪혀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를 이렇게 거슬러서 피해서 그 반대편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따라간다. 이런 게 이해가 되시죠? 뭐 요즘 말로 바꾸자면 교회도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는 곳으로 찾아가고 말씀을 봐도 불편한 말씀은 빼고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붙잡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를 제가 자기 사욕을 따르다 이렇게 잡았어요. 자기 사욕을 따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더 줄이면 자기를 위해서 이런 말이 됩니다. 자기 사욕을 따라서,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더 줄이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라는 말, 문구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뭘 한다고 나와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제가 한 3구절 정도를 읽어볼게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이 담긴 구절들인데 뭐 공통점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8절. 너는, 십계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출애굽기 32장 8절.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돌판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또 호세아서 8장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 세 구절에서 공통되는 게 뭐예요? 우상. 예, 자기를 위하여 성경은 뭘 만든다 그래요? 우상. 예,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우상과 이렇게 결합시킨다고요. 우상.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예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뭐 나무나 돌, 금으로 만든 어떤 물건, 상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우상이죠. 구약에는 그런 우상들이 나와요. 송아지 우상, 또 아세라, 신상,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상으로 나와요. 구약에는 이해가 쉽게 보기 쉽게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말합니다. 신약에는 뭘 우상이라 그러죠?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이제 신약에서 들어와서 보이는 어떤 상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그게 뭐죠? 탐심. 네, 탐심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데 탐심이 뭔가요? 쉽게 얘기해서 탐심, 내가 뭔가 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으로 바꾸면 자기의 사욕이에요. 바꾸면. 그럼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사욕을 위하여 그렇게 따라가는 걸 뭐 하는 거라고 해요? 우상 숭배라 그래요. 네. 그걸 또 다른 말로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하고요. 자기 사욕, 탐심,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예배하는 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는 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어요. 수능 고3 수험생들 혹은 그 부모들이 주님 수능 잘 쳤으면 좋겠다 라는 걸 이루기 위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 그래요. 저는 고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시 공부하는 동안 제가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때 했던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자기의 사욕, 탐심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 한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그들의 예배 행위가 뭐예요? 우상 숭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에스겔 33장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33장 30절. 우리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따르며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마음으로는 뭘 따름이라고? 이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자기의 사욕이고 다른 말로 바꾸면 탐심입니다. 백성들이 인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 뭇 백성들이 선지자가 무슨 말 하나 하고 들어보자고 온대요. 들어서 진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앉아서 듣는데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뭘 따름이라? 이익을 따름입니다. 디모데후서 본문으로 바꾸면 자기의 사욕을 쫓기 때문에 탐심을 쫓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대로 안 한대요. 왜냐고요? 왜냐고? 무엇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 자기의 사욕, 탐심을 따르기 때문에 말씀하고 부딪혀서 행하지 않고 간대요. 여러분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왔다가 돌아간 어떤 사람의 이야기 기억나요? 부자 청년. 네,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니? 예수님 물었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서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라오렴 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성경 기자가 그 밑에 쓰는 말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돌아서 갔어요. 그 부자 청년이 돌아서 간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잃기 싫어서. 아까 에스겔서 말씀에 따르면 그 선지자에게로 들으러 오지만 왜 안 해요? 뭘 따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따르기 때문에 안 한다 했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으려고 왔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요. 왜 돌아가요? 그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날 따르려고 하니까 자기 유익, 자기 사욕, 탐심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니까 뭘 지켜요? 그 자기 유익을 지키기 위해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가 뭐라고요? 자기 사욕을 쫓는 행위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재산이 많은데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손해가 되죠. 자기가 손해가 되니까 이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등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12장 한번 봅시다. 자, 12장 13절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보세요. 여기도 탐심이 나오고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얼마 전에 유산 분배가 있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억울하게도 형이 많은 재산을 다 가로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좀 도움을 구하고자, 지혜를 좀 얻고자, 해결 방법을 좀 얻으려고 나왔어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실까 하고 이제 물었던 거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아니 그런 괘씸한 형이 있나? 같이 가보자. 내가 다시 그놈 벙어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쫓아가신 게 아니고 그 자비 많으신 예수님께서 화를 냈어요. 예끼 놈.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래요. 여러분 이게 탐심인가요? 아니 우리나라 민법상의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어머니가 1.5, 그 자녀들은 1이에요. 말하자면 2를 곱하면 3대 2대2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똑같이 분배받고 그 부모는 1.5배 받는 게 이제 유산,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상속법이에요. 근데 어떤 놈이 3을 먹고 다른 형제들, 첫째가 3을 먹고 둘째, 셋째는 안 줬어요. 근데 이거 정당한 법률상의 이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탐심이에요? 예수님 탐심이라면 탐심이죠. 예, 탐심입니다. 아멘. 근데 뭐 이 정도는 탐심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탐심이래요. 재산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재산 갖고 싶고 내 재산을 찾아오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자기의 사욕을 이루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예수님께 우상숭배하러 온 그 청년을 꾸지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하에 16절 이하에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서 곡식 쌓아둘 곳이 모자라서 막 걱정하는데 자기 스스로 지혜를 얻었어. 그러면서 모자라면 더 지어야지 하면 곡식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막 재놨어요. 그리고 이제 수년 동안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이제 평안히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찾아오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고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라는 힌트에서 얻을 수 있듯이 뭐예요?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곡식을 뭐 풍성히 얻었어요. 그 뭐 죄나야지 참고 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이렇게 큰 죄라고 이렇게 막 우상 숭배니 뭐 자기를 위하여 뭐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 가난하다고 마치 지옥 갈 놈처럼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근데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런 사인을 쓰면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1도 없어요. 그 재물에 대한 염려, 쌓아둘 염려만 하지, 하나님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줬겠죠. 예.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그 고아, 가부, 손님들, 뭐 여행객들, 또 뭐 유업, 기업 물을 자를 대신해서 기업 물러줘. 뭐 계속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게 1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 억울한 사람이죠. 형한테 유산 다 뺏기고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애끼 이놈 그 탐심이야, 우상숭배야 라고 말 들었어요. 생명이 소유의 영넉넉한 데서 나오지 않아 라고 말 들었어요. 그 들은 사람이 듣기 좋겠어요? 안 듣기 싫겠어요? 요즘 말로 그 말씀 듣고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 이거 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반대라니까. 듣기 싫은 말이라니까요. 왜? 내 사욕과 부딪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내 사욕과 이렇게 부딪혀서 온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부딪혀 오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의 본문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귀를 돌려 진리를 진리에서 돌아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뭘 따라서? 자기 유익, 자기 사욕을 따라 자기 탐심을 채워줄 많은 스승의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만드는 무언가를 우상이라고 하고 자기 탐심, 사욕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는 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모으고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만 있어요? 그럼 우상 숭배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힌트는 자기를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세요. 그러면 그 기가 진리에 좀 가까운 사람이겠죠.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마음 이런 걸 사용함에 있어서 당신만 위하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사욕, 자기 탐심 이런 것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중에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집단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네. 자기를 위해 죽는 놈도 없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찬양도 가수 version 있죠.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런 찬양도 있는데 기도원 가면 불러요. 막 박수 치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라는 사람이 있대요. 바울과 및 그 편지를 읽는 우리 로마 성도들을 말하겠죠. 직설적으로는 그거고 뭐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이 아까 밥 먹었는데 지금 귤을 드시는데 자기를 위해 드세요? 아니면 주를 위해 드세요? 주를 위해. 내 먹는 게 주를 위한 거야. 마치 임신한 사람이 막 내가 먹는 거 아니야. 내 새끼가 먹자고 당신 새끼가 먹자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근데 부담스럽게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지칭한 이 우리에 포함됩니까? 저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 전하는 일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저는 생각해요. 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안 졸고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밥 먹고 바로 예배 말씀 나누니까 막 잠이 쏟아지는 거 알지만 그래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이 그냥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요. 이것이 온전히 주를 위하여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절반은 날 위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전하는 것도 누가 좀 많이 봤으면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우리 목사님 좀 대우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제 사욕이고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우리에 속하지 않네요. 바울이 말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여러분도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우리는 어떻게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어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밑에 예수님이 말해요. 뭐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 네, 맞아요. 낙타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럼 천국에 누가 가요? 예수님. 그 말이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와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자, 오늘 교회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세 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못하는 예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배라는 말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잡아볼게요. 예배, 한자로 예배, 뭐 예절, 뭐 예의 할 때 예, 절할 배, 세배 할 때 배. 그럼 한자로 따지면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이게 예배예요.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예. 예. 유학파 선생님께서 worship이라고 알 발음을 눌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worship 뜻이 뭔가요? 원상에 제가 찾아보니까 worth 가치 있는 것, 뭐 ship은 그냥 전미사,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의미 없는 전미사고,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를 있게 여기다, 당신에게 존귀를 드립니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한자로 예배가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 영어로 예배가 존귀한 가치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말을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제 엎드리다, 납작 엎드리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왕 앞에서 납작 엎드리다, 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납작 엎드리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거야, 뭐 넌 여기 있어.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다른 종들에게 말할 때도 그렇게 썼어요. 히브리어 단어는 납작 엎드리다 예요. 근데 헬라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로스키네오.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프로스, 뭐뭐의 앞에서, 뭐뭐를 향하여, 뭐 이런 뜻이 프로스, 프로스. 그리고 뒤에 퀴네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근데 퀴네오라는 단어는 그냥 구약 성경에서 번역되기를 개라고 번역돼요. 개. 영어로 하면 dog.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근데 예배하다는 단어가 프로스와 그 개라는 단어의 합성어라니까요. 누구에 대해서 내가 개처럼 개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프로스키네요. 그 하나는 당신께 나는 개와 같습니다, 이런 게 예배의 단어의 의미라니까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송이가 있잖아요. 송이가 그 주인인 박 선생님 앞에서 어때요? 꼬리를 흔들죠. 그리고 주인 앞에서 주인이 목을 잡으면 납작 엎드리죠. 그리고 주인만 바라봐요. 우리가 뭐 먹을 거 줘도 안 먹고, 박 선생님 주면 먹고 말이야. 그게 예배라는 개념에 들어있다니까. 헬라어 예배라는 단어 속에,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 속에 당신을 향하여 나는 개처럼 납작 엎드립니다. 당신은 내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다니까요. 이런 개념이 예배라는 개념이에요.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럼 우상숭배의 개념은 달라요. 우상숭배의 개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하여? 자기 위를 위하여, 자기 탐심을 위하여, 자기 사욕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러면 예배라는 예배의 개념과 우상숭배자의 개념이 달라요. 예배라는 개념에 어떤 사람은 납작 엎드려서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개와 같습니다. 당신의 소유된 종과 같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데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꼿꼿이 들고 나는 더 성공해야 됩니다. 나는 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줘 하는 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예배자의 마음과 우상 숭배자의 마음이 다르죠. 예배자의 마음은 당신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립니다. 당신께만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이며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없이 나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납작 엎드린 자이고, 우상 숭배자는 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라 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대상에게 비나이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줘. 내가 빌어줄게. 이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다르죠? 예배자의 위치와 우상 숭배자의 위치가 다르다니까요. 우상 숭배자의 위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의 자리라니까요. 예배자의 자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굴러서 다시 제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온 자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린 다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지멋대로 하는 병에 걸렸다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멋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창조주마저 나 시중들게, 나 도와주게 만드는 자가 우상숭배자이고, 예배자는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댔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또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 죽은 것처럼 여기고 유산 쫓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걸 다른 말로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요. 주님, 제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상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앞에 개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12의 혈루증 여인인가요? 내가 먹을 거를 개에게 주겠느냐? 개에게 줘야 되겠는데, 유대인들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내 백성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뭐라 했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주위에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개념 자체가 프로스키네오라니까요. 당신 앞에 난 개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배자의 마음과 우상숭배자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우상숭배자의 마음 속에는 뭐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나가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예배자는 그 마음이 진공청소됐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유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저 열심히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게요. 왜? 내 인생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 그럼 주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청직이 된 마음으로 주께 묻는다니까요. 날 위해 뭐하고 자꾸 생각하지 않고 주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제가 이거 보관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위해 창조된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라고 해라 이렇게 말한다.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아주 박종호 씨 찬양도 있죠.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 그 찬양, 그 배경이 된, 제가 1절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넌 내 종이야. 내 거야. 이렇게 말한다. 이게 진리로 자유된 자들이라 그랬죠. 사단의 권세,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내 거야 하고 구속한 것을 진리 안에서 자유되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걸 했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절로 나오죠.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창조. 내가 내 영광 위해 창조하는 사람들 내가 좀 불러와. 다 내 거야. 이런 자들이 예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 아닌 난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거고 하는 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내 건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거 하는 게 우상숭배고, 내 것도 당신 것이고 나도 당신 겁니다 하고 하는 게 예배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예배자이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것도 당신 것이고 나조차 당신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 당신 내 종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우상 숭배자입니까? 주님, 부디 은혜 주시고 교만한 그 우상 숭배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당신의 소유된 그 자리로 내려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특송하기로 했잖아요. 네. 자, 특송. 못한다고. 기대 안 해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 서울 갔다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이번 주는 잡지 먹은 걸로. 특성 같은 마음으로 제일 크게 불렀어요.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